창세기 13장 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요즘은 SNS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 공지들도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카톡에 이제 여러분들을 만들 때 이제 카톡의 대문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의 사진이라든가 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사진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저의 카톡에 프로필 사진 밑에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부분 잘 안 보고 가시는데 그 글을 보시면은 오늘 나의 삶은 이제까지 나의 삶의 결과입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카톡 보실 때 한번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나의 삶은 다른 그 어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존중해 주시고요. 그렇게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어떤 선택도 존중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으셨다 그랬어요.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내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에는 신앙까지도 잃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삶의 현장, 내가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겪는 사건들 중 그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주사랑교회 한 식구가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삶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또 내 삶의 상황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신앙까지도 잃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어. 그럼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조카였던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두 집안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런 많은 물질들로 인해서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자, 이제 각자의 갈 길을 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들께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왼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 선택하고 롯이 오른쪽 선택하면 나는 왼쪽 선택하겠다라기로 한 것이죠. 자, 그런데 롯은 선택에 앞서서 먼저 눈을 들어서 요단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의 그 풍요로운 땅과 같은 그런 것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롯이 바라본 그 땅은 그 환경은 풍요로울는지 몰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온갖 죄가 가득한 곳이었고요. 음란과 폭력과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기도함 없이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단지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인 이곳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선택하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롯이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이 선택을 하니까 자연히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한 곳이 어디가 되어버리느냐?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롯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과연 어떤 삶이 승리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는 롯과 같은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착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에서 적당한 지위를 누리며 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때론 그런 삶을 동경하기까지 합니다. 나도 좀 저렇게 살아봤으면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곳에서 고생할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그 풍요로움이 결국에는 올무가 되어져서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가나안 땅은 성경에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나안 땅은 가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은 얼마만한 곳이냐라면은요,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곳입니다. 아주 작죠. 또 70%가 사막과 광야입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들이다라는 거지요. 평야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도 농사 짓기에 합당한 그런 기후가 아닙니다. 땅도 비를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그냥 밑으로 쑥 빠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논이 있잖아요. 물을 가둬서 논농사를 짓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을 택하셔서 그의 언약의 자손들을 살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가나안보다는 아브라함이 전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훨씬 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곳은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고요. 그래서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곳의 광야는, 이 평야는요, 가도 끝이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땅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그런 곳에서 나오게 해서 황량한 사막 같은 곳인 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언뜻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풍요로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한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된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그것은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풍요로운 환경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삶일 수밖에 없고 그 삶이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결국엔 망하는 삶이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환경 탓을 잘 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살면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좀 더 건강한다 그러면은 열심히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내가 한 살만 더 어려도 열심히 헌신할 것인데, 내가 조금만 더 물질이 많아도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환경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환경은 오히려 내 인생을 망치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택하신 것은 더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환경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게 축복된 삶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계속해서 갈대아 우르 속에서 살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풍요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가 물질이 풍부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풍부해지면은요, 그 물질을 지킬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물질을 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기가 시간이 없어지고, 예배 드리기가 못해진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의 결과를 보십시오. 순간적으로 롯이 부러워 볼 수 있습니다. 왜? 아주 멋진 곳에서 사니까요. 그러나 그 결국을 보십시오.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은 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성도로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 때는 수알 땅에, 소돔 땅에 갈 때는 아주 풍부했습니다. 종들도 있고 소와 양이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요, 롯의 딸과 롯의 두 딸과 아내가 이렇게 네 식구만 나오다가 결국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지요. 풍요로운 땅과 함께 심판을 받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물질과 풍요를 쫓아간 사람의 결국입니다.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에서 롯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들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애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2023년에 환경을 원망하며 탓하며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2024년도에는 환경을 탓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먼저 바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뭘 먼저 바꿔야 됩니까?
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내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종 게하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냥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왜? 아침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온통 사방에 아람 군대가 꽉 둘러싸여 있으니까 이젠 죽었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습니까? 걱정하지 마.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근데 눈을 뜨게 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줘서 계속 눈을 뜨게 되니까 하늘에 천군과 천사와 불말들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적입니까? 우리는 기적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우리들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갑자기 깨끗하게 나은 것 같은 것,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거기에서 뭔가 새롭게 시작되어진다면 와,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은 그런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은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것 그 자체가 기적이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기적은 평안하고 최선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고통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인간의 힘을 다하여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상황에서 기적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뭐냐?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분명히 죽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활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들도 다시 살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들을 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확실하지 못하고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 고통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기적이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은혜고 가장 큰 기적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기적은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세상 사람으로 한 목수의 아들로 본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안 그 사람들은 비록 그가 거지일지라도 소경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강도일지라도 창기일지라도
놀라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소유자들이냐라는 거지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습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기적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던 내가 희망과 기쁨의 그러한 승리 속에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서 망하는 삶을 살았던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사람이 된 것,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그 기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우리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었습니다. 뭐냐? 우리 주변에 있던 목욕탕에서 갑자기 3사람이 죽게 됐지요. 그 사람이 죽으려고 거기 간 건 아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늘을 살아가려고 해도 못 사는 거죠. 더 깨끗하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은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을 살아가고자 했지만, 오늘을 예비하고자 했지만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전쟁으로 포탄 속에서 죽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기적의 삶의 연속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내 삶을 보면 내 삶은 언제나 모자라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없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그냥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위태로운 삶일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기적입니다. 왜?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도 기적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믿음의 승리가 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